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이 또한 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인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마음 바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긍정,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정의 마음을 갖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내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이들이 언젠가는 또 그렇게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대하여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곧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엉뚱한 생각과 행동으로 행하여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잡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잡생각을 하면 제게 그 생각들이 몽땅 다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안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할 때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표적으로 나타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여도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로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를,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교훈을 주시려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물과 여러 가지 비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유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크게 나뉘어지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다정스러운 모습들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을 보게 되면 다 그렇진 않지만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요. 응?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같은 이부자리일 때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함께 생활한다 할지라도 각각 그 생각과 마음들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여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사람은 사람인데 깨달음이 없는 짐승과에 속한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뭘로 비유했어요?
짐승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새와 물고기라 칭할 수가 있느냐인데요. 성경에서 짐승의 모습이 어떤 것을 비유한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찾아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짐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을 짐승에 속한 무리들로 비유를 해 놓으신 말씀이 계시록 11장, 13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시록 13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짐승들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고 각 족속의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상식은 갖고 있으나 그 모습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도 찾아볼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습성의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같은 말씀에 있어도 사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필하던 천사였어요. 근데 누굴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쫓겨났어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에 말씀을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라? 사탄에게 속한 자라, 짐승에게 속한 자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경을 대하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짐승에게 속한 곧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난스럽게도 강한 강박관념에 쌓여있고 열등감에 쌓여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시기, 질투, 자기도취에 빠져서 자기만이 최고인 듯 영적인 굴 속에 갇혀서 교만이 행하여가는 모습을 보여가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이 되는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무슨 말이냐?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었어요.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할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으로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 나왔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갈 때 완벽하게 이루어가서 아버지 앞에 선 자만이 뭘 이룬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이룬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믿음도 소망도 다 패하여지고 뭐만 남아 있어요? 사랑만 남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알고만 있는 상식으로 자신들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려는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는 우리 각자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로
그 이름이 흐려지거나 치워지지 않는 믿음으로의 승리를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내 것으로. 그런 삶이 되어져.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새나 물고기, 그리고 짐승에게 속한 새나 물고기에 대하여서 이제 들어볼 텐데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서 자주 언급해드리는 말씀 중에 호세아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는 말씀을 자주 듣게 하십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 믿음의 방향을 말씀으로 지시해 주실 때에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들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보면 1장 15절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신 말씀으로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비둘기의 비유가 딱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비둘기라 할지라도 하나는 어리석은 비둘기요, 하나는 지혜로운 비둘기요, 사랑받는 비둘기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비둘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8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자, 어떤 말씀이냐?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기다리나니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철을 따라 이동하는 새가 있지요. 또 사시사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번식하면서 살아가는 텃새들이 있지요? 있지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철새임에도 불구하고 철새 무리에 끼지 못하고 이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철새는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철새가 아닌데 철새의 무리에 끼어서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또한 날아가다가 지쳐서 바닥거리다가 떨어져 죽거나 다치거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 못하는 미물들이 자기들의 때를 잘 아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때를 잘 아는 가운데 움직여서 날아가는 시기, 번식의 시기 알고 행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미물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 새들보다 못한 생각과 사상 속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주제를 아는 사람들로 말씀의 인도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8장 8절의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여 가고 있으면서 어찌 너희가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 마음의 틀을 그 룰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주제를 넘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변화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길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예레미야 8장 8절에 언급이 된 말씀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냐? 거짓된 서기관에 의하여서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알기는 알고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저를 막 다루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나도 권위의식이 쌓여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적인 이스마엘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재기수로 교회 안에 앉아서 입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는 아픈 마음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터를 우리는 말씀의 기초로 두고 그 믿음의 터전을 더욱 돈독히 해가야 할 사람들이 거짓된 서기관에 의하여서 너무나 능통한 말씀을 알고 있으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정착을 하지 못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덕을 세우지 못하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응? 산속에 교회가 있는 게 그게 모순된 겁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이 푸세식이라고 그게 모순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손가락질로 와요? 네, 오더라고. 제가 잘못된 거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새니까 날아다니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갖고 행하여 가느냐?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통하여서 어필해 주시는가? 왜 그럴까? 깨닫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막연하게 그냥 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뭐를 느끼느냐? 바람결을 느낍니다. 이 바람결에 어떤 날개짓으로 그 바람을 타야 하는지를 알고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게 새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새라 할지라도 바람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개가 부러져요. 추락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날 수 없는 일까지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새의 종류에 따라서 타격은 달라집니다. 날개가 작은 새, 날개가 큰 새 따라서 타격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와 때를 어떠한 날개질수록 곧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바람을 가르고 헤쳐나가는 믿음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뭘로 알려주셔요? 말씀으로 알려주셔요. 그 안에서도 성령의 바람결에는 그리고 세상의 바람결에는 등등으로 구분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똑같은 새의 모습이지만 똑같은 믿음 안에서의 모습이지만 어떠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움직여 가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삼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히면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있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있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그리고 우리가 합독한 말씀과 연결된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5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선별이 되어서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응? 그러면 짐승에게 속한 의인 중에 악인,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리에 있는 불신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사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사탄이 싫어하죠. 미워하죠. 방해하겠죠. 그리고 사탄의 영이 예수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기를 원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떡떡이를 만들어서 먹어봐. 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이 많은 세상의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얼마나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유혹했습니까? 거짓된 서기관들은요,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시험이므로 그 관문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현 시대 속에서의 사탄의 영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귀영화에 치우쳐가게 하고 말씀을 앞세운 위장술로 뭐합니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리하여 끝날에 버려지는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옛 습성과 옛 구습 또는 의인 중에 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 죄 졌는데 왜 안 때려요? 왜 고통 안 줘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나한테 악하게 저 진짜 주님 저 가만 놔두십니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준다는 거야.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요.
주님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고린도전서 아까 마태복음으로 갔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그리고 연결된 부분이 뭡니까? 본문입니다. 본문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트를 엄청나게 기록을 했다가 축소를 시키려고 거의 다 날려버렸는데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누림의 삶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어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에 우리는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은 해는 낮을 주관하는 태양입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는 태양 계열에서 5번째로 큰 빛입니다. 그리고 별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의 그 덩어리가 수소 덩어리래. 수소 덩어리. 아주 수소 덩어리의 물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이나 별을 밤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낮에도 밤에도 달도 별도 다 그 하늘에 떠 있구나. 아는 사람 다 알죠. 그리고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빛이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처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임하셨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참빛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텐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낮에 환한 태양빛에 별이 빛을 내든가요? 달이 빛을 내든가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빛이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 하나라도 나타내며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대요.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의 앞에서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들로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된 자가 있다고요? 없어요. 전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별처럼 빛을 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이 세상을 말씀에서 뭘로 비유했죠? 흑암으로 비유했습니다. 흑암. 맞죠? 어두움.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응?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별로서의 직함을 감당하는 자이며 영적인 별이 빛을 발하여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가는 삶이 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데 별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했나요? 빛을 내지 않고 그 어떤 의미를 보니까 수소라는 것은 열을 받아들이는 물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열을 받아들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을 받아서 수소가 그러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타버리겠죠, 그죠? 지글지글 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지글지글 타야 돼. 내가 나를 희생시켜야 돼. 그런 걸로 비유해야 되나 모르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는 신부된 자들로 조순해야 돼. 말씀하시옵소서. 네, 서방님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하늘에 뭇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늘에 뭇별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섞였어요? 응? 인공위성이 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인공위성이 별처럼 위장을 하고 빛을 내면서 떠다녀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뭇별 속에 인공위성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떠있다. 같은 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인공위성이 정체가 뭡니까?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나라들을 지켜보고 도로를 지켜보고 뭐를 지켜보고 하는 것으로 뛰어졌잖아요. 엄격히 따져보니까 남의 것을 들추어내는 기구더라.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들추어내는 거야. 교회 안에 별들이 많아. 그저 남의 허물들을 들추어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요? 영적인 인공위성이더라고. 떠서 그저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아이고 저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우리는 영적인 수소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위성처럼 믿음을 학습으로 인지하는 영적인 인공위성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인공위성은 때가 되면 떨어져요.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별똥별 보세요. 떨어져가지고 좋은 사람이 갖다 파는데 몇 억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서 떨어져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인종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영료를 해드립니다. 하늘의 뭇별들은 남의 것 상관하지 않아요. 진짜 별들은 작으면 작은 대로 조금 크면 큰 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빛을 발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집사면 집사의 직분을, 권사면 권사의 직분을, 장로면 장로의 직분을, 목사면 목사의 직분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서로 겸손히 자기에게 임하여 주신 그 빛을 따라서 빛을 발하여가면 되는 거예요. 향기를 발하여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 말씀의 인도 속에 이끌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위성처럼 스스로 지키기를 바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겸손한 이스라엘 어떻게 있나? 높여주신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으뜸되게 하신다. 머리가 되게 하신다. 도드라지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희한하죠?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보니까 뭐가 난다고? 빛이 난다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영광을 쓸모없이 거저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기초를 다져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모든 출입을 지켜준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지켜준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랑이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방해하는 악한 것에 쏟지 말라고 하셨고, 깨어서 의를 행하는 가운데 의인 중에 악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34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함에 가는 의인들로 정말 산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코 되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럴 때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된다. 그리고 별이 빛을 다하고 떨어졌을 때에 값어치가 나가는 정말 완전한 보석처럼 그때는 빛을 내지 못해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왜? 행한 행위로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내 앞에서 빛을 내봐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빛 앞에는 모든 빛이 감춰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들로의 삶은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을 오직 으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임하여가는 믿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항상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